우리들은 대개 교만하기 때문에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지만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낮은 자리, 힘든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 간 후에야 하나님도 알고 이웃도 알고 약한 자의 형편도 알고 살피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큰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광야 40년의 비천함에서 배운 결과 그의 믿음과 또 광야에서 배운 그러한 지혜 덕분에 이스라엘의 큰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40년을 살던 사람이 왕자님 소리 들으면서 40년을 살던 사람이 음매 말 못하는 짐승들을 키우며 40년 동안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 모세는 겸손도 배우고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도 살피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쳤었죠. 내가 목숨 바쳐서 예수님 당신을 내 스승님을 결코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큰 소리 쳤다가 그만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다구는 소리에 자기의 비천함, 초라함, 비겁함을 깨닫고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세상이라도 바꿀 것 같은 베드로의 기세는 그날로 완전히 꺼져서 처음 예수님 만났던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초라한 모습으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내자. 내 양을 먹여라. 하면서 다시금 그에게 비전과 또 힘과 소망을 주심으로써 마침내 베드로가 대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겪고 아픈 일도 겪고 고단한 일을 겪으면서 나에게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 깨닫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지금 전 세계적인 3차 팬데믹이 왔는데 우리가 1년 내내 이렇게 마스크 끼고 온전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온전히 교제하지도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같이 맛있는 밥도 먹지 못하고 이러면서 그 예전에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아침에 해가 뜨면 밖에 나가서 마음껏 왕래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던 그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빼앗겨보고 힘들어보고 아파봐야지만 내가 그동안 누렸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예언처럼 큰 나무와 같은 조건에서 교만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7년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징계가요, 차마 이 사람이 과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맞는가 싶을 정도의 징계입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나무와 같은 멋진 왕에게 이렇게 7년 동안이나 들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먹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와 있잖아요. 32절 하반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깨닫는 거죠. 비참해 정말로 인간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할 때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고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왕이 이러한 처지 속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참 복된 왕이죠. 가장 높았던 왕이 가장 낮은 자리를 경험하면서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왕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그 왕의 겸손한 고백이 34절에 있습니다. 3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소망했다는 뜻입니다. 이 34절은 그 32절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온몸으로 깨닫고 체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교만하고 우상을 섬겼더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전의 영광을 능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천한 가운데 있습니다만 회개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영광을 오늘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의 낮아짐과 연약함과 고난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37절 말씀, 이것을 배운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입니다. 참 놀라운 고백을 하네요.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하는 그 무시무시했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그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이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데, 이것 깨닫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기 전에 스스로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가입니다. 아마 이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요, 예수의 사제이십니다. 평생 동안 결혼 안 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신 분입니다. 그가 예일대학교 교수를 지내셨고요. 그리고 페루 빈민가 선교를 했습니다. 또한 그는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에서 교수 일을 했고 강연과 저수를 했으며 사람들이 가장 봉사하기 싫어하는 정신박야가 센터에서 평생을 헌신하신 놀라운 분입니다.
그의 책 마디마디마다 그리고 그의 책 페이지마다 구절마다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1996년 그가 별세하기까지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랐으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버드 교수가, 예일대 교수가 누구나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그 높은 자리에 있었을 때보다 가장 낮은 정신박약아 센터에서 그 아무것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개념도 없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키우고 안아주고 돌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다고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비대한 신앙이 부끄러워지는 헨리 나우엔입니다. 낮은 곳에 서기를 계속 연습함으로 하나님만으로, 천국만으로도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입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